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경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말씀 36절까지 끝까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머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오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완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지 제물로 드린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오늘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4장 117절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다른 왕들보다 남유다의 역대 왕들보다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첫 번째로 그의 전후 다른 왕들보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런 뛰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그렇게 가져다 준 자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유월절을 회복하여 지킨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평생 그와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만큼 형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중요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31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열왕기하 18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역대기를 쓴 역대기 기자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기사를 영적 측면에서 길고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 제도를 회복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25세에 즉위하여 29년간 통치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세가 되어서 그가 29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 있었는데, 이 뒤에 기록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5년을 수명을 연장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가 하나님 앞에 수명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그는 14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겠지만 15년을 연장받아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된 바로 그 해에 그의 부친 아하스 왕이 폐쇄한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는 것은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아하스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히스기야의 명을 받은 레위인들이 16일간에 걸쳐 성전을 정화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성전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20절부터 24절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한 뒤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6절은 성전 제사를 회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성전 찬양단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번제를 회복시켰으며 회중들로 하여금 각종 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를 집전하게 함으로써 모든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왜 성전 개혁부터 단행을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뒤 바로 성전 문을 열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폐쇄했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도 없었고요, 진설병을 바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고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교회 문이 굳게 닫힌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며 또 안타깝게 여기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6.25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비극이요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기에 성전문을 먼저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모든 면에서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통이란 어떤 상황이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의 현실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형통하였다는 것은 그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의 실패를 거울 삼을 때 우리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모든 모습을 보았기에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는지를 알았기에 히스기야는 그러한 부친의 모습을 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부친 아하스 때의 위기와 남유다가 당한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이 바로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과 또 성전을 버린 까닭에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받아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부친의 그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1차적으로 부친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일부터 개혁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거울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왕이었다. 부친의 잘못을 거울로 삼아서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그 잘못에서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히 고쳐 나가는 것, 다시는 그 잘못을, 그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또 그 잘못을 범하는 것은 개나 돼지처럼 더러운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실패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타인의 실패를 거울 삼아 동일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상들의 실패, 즉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또 원망하여 멸망하는 것들을 교훈 삼아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에 당한 위기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것이 바로 남유다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대하 2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한 것은 하나님 분명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타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움에서 나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과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요, 정말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붙인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한 것을 이제 다시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또 정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한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나 하나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오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오직 하나 되는 그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될 때 하나님, 그 가정은 놀랍게 축복받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본받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빠른 길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며 아내들은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정숙함으로 아름답게 가꾸도록.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또 아내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더라고는 그런 여호수아의 고백이 온 가정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셨으니 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지럽고 험난하고 유혹이 많은 세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려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거듭해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들 신앙보다도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